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저희들이 앞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았고요. 이제 13장 이 후반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다락방 강화와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저희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수많은 표적 중에 특별히 7개를 선별하여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표적이 본질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 표적이라는 것은 표지판처럼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기적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 다시 말해 유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 그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7가지 표적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살펴본 은혜 받은 표적은 첫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이고요.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세 번째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네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로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여섯 번째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기적,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 7가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7가지 외에 2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결정적인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부활을 통해 우리들이 영생의 축복으로 나아감을,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물고기 153마리의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은요. 갈릴리 바다를 무대로 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 번째로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2번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합니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것. 그럼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와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대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런데 왜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와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부터 저와 여러분이 묵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 속에 물고기 153마리의 표적이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간 것은 그들이 복음의 사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제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로 오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갈릴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으로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오라라고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오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왜 갈릴리로 오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네, 갈릴리는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사역하였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시간을 기억하라. 함께 하였던 시간을 기억하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초심으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어디라고요? 초심. 주님을 만난 초심. 바로 그 초심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땅끝까지 나아가라 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3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을 때와 거의 흡사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때 곧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진 결과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때 그 초심의 상황과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내려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1제자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고 11제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자는 5제자예요. 그리고 이름 없는 2제자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이름 없는 2제자가 주는 의미는 또 나중에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릴리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그 기다림의 답답함과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베드로의 성격답게 그 답답함과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동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며 묵상해야 될 2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요?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라는 사실은 확실한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갈릴리로 오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기다리며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셨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생명의 길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저는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 그 120명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뭐였죠? 함께 모여 기도하였던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열흘이 지난 그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갈릴리에서 그 답답함과 초조함,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물을 다시 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기도했었어야만 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은 지금 그들 앞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아니 계시니까 옛 습성대로 금을 들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여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여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버릇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옛 습성에 따라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되돌아간 갈릴리 바다는 오늘 우리에겐 주님 때문에 포기했던 술, 담배, 세상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려놓았던 세상 향락과 정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물고기 잡는 어부라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따르기 전에 꿈꾸며 쫓았던 것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꿈꾸며 소망하며 쫓았던 것들을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덕목으로 우리를 덮어 포장하면서 교양 있게 이걸 애쓰며 나아가죠. 세상 사람들처럼 대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잘 포장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며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이 아닐런지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때가 되면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요,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 고기 잡는 것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밤에 고기들이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구인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 베테랑입니다. 근데 그들이 밤에 고기들이 있는 그 밤에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 이는 참으로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고기를 만선이 배가 넘쳐나도록 잡는 것도 기적이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전문가 어부들이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황재명 목사가, 신학을 공부한 황재명 목사가 성경적 단어를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면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뭔가 있구나 라는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날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난 때, 그때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 수고함 속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좌절하며 낙심합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전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요, 두 가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 그때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넘치도록 잡았다면, 넘치도록 잡았다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배가 차고 넘치는 물고기를 잡았다면,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 이따 보면 알겠습니다만 거리가 한 90m에서 100m 되는 거리, 거기서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얘야, 고기 잡았니? 100m 거리, 90에서 100m 거리. 과연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아니,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보았을까요? 배가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라면, 혹시나 그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았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빈 배, 빈 그물, 빈 손,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좌절입니다. 고통입니다. 어쩌면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역설적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빈손, 빈 그물, 빈 배. 그 아픔과 고통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아픔의 고통이 우리를 새벽 기도의 제단으로 나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묵상한 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질문,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리가 한 90m 되니까 저들이 진짜 고기를 잡았나, 또 새벽에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의 질문은 마치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뭐라고 질문하셨나요? Where are you?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과 같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향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아담아 내가 왜 거기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왜 네가 거기 있느냐? 내가 이 세상 다스릴 청지기 권세를 너에게 주었는데 왜 거기 숨어서 웅크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사람 낚는 어부로 너희를 불렀는데 왜 바닷가에 가 있느냐? 사람 낚는 어부로 너희들을 불렀는데 왜 물고기나 지금 잡고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밤새도록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수고로 그물질하였는데 그 열매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주님 없는 그물질은 헛 그물질이었습니다. 난 이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60년, 80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오늘 너희 인생 속에 고기가 있느냐? 세상이라는 갈릴리에서 돈, 성공, 출세와 명예를 위해 그물질하며 달려왔는데 뭔가 건졌느냐?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뭔가 건졌느냐? 만족하느냐? 행복하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은요, 밤이 맞도록 세상 것을 위해 그물질해댔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주님 없는 그물질은 헛 그물질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솔직히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즉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은 명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이 성경적이라는 거, 복음적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론 비상식적이고요. 그리고 비이성적일 때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니, 그 당시 배가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돛담배요. 무슨 화물선처럼 큰 배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갈릴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에 2000년 전에 이렇게 사용되었던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건져내. 조그맣니다. 이만합니다. 네. 기껏해 한 7명에서 10명 정도 탈 수 있는 돛담배 이렇게. 그럼 그 밑에 어떤 막이 있어가지고 왼쪽에는 물고기가 없고 오른쪽에는 물고기가 있나요? 네. 그 배, 조그만 배 밑에서 물고기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른편에 던진다고 물고기가 잡히나요? 네. 성경적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떨 때는 정말 비이성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네,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중요한 것은 배 왼편이냐 오른편이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늘 주목하며 초점 맞추며 알고 싶어하는 것은 주님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네, 늘 기도하는 게 그래요. 주님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상한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제자들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몇 명이? 7명이.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제자라면, 당시 제자라면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이때 제자들의 뇌리 속에 떠오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3년 전에도 동일하게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잡은 물고기가 넘쳐나는 만선, 물고기를 잡아서 배가 차고 넘치는 그 만선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삶의 목표 달성입니다. 그렇죠? 삶의 목표가 달성된 거고요. 그리고 성공한 겁니다. 성공합니다. 그 일터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빈배에서 만선으로, 그것도 자신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룬 만선, 축복의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룬 만선, 대박의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만선의 축복 앞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는지요?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나아가라. 네,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차고 넘치는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축복 앞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요? 네, 11조
주님께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순 식구들 다 모아서 감사 파티하고요. 축하 파티하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대박이 터졌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할렐루야. 감사하다. 우리 순 식구도 함께 모여서 같이 이 축하를 해요 하면서요. 좀 좋은 레스토랑에 이렇게 예약해서 같이 좀 즐기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대박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서 이룬 축복인데, 그런데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이끌고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었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11조 드리고요. 감사함도 하고요. 주님 어디 아프리카에 선교 계획 갖고 계세요? 이번 하버드 기독문화제, 내년도 새생명 축제 그 예산 제가 딱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일까요? 더 붙잡아야지. 더 붙잡아야죠. 주님을요. 대박이 터진 그 축복이신데, 축복을 주신 게 주님이신데, 자, 예수님을 당시 존경받던 선생님으로 생각했던 베드로. 그렇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깊은 곳으로 나아가 금을 던져라. 선생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었습니다. 당시 존경받던 라비. 선생님으로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지니신 주이심을 깨달았던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당시 존경받던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구나.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구나를 깨달았던 겁니다.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표적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그 물고기의 표적을 통해서, 물고기 표적, 만선의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본질상 죄인의 자신의 모습, 죄악으로 물든 자신의 모습, 타락한 자신의 모습과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사이에 놓여있는 극복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차이, 본질적인 차이,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본질적인 차이를 깨닫고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상대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축복 주실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벌 받아야 합니다. 떠나소서.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요,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목사라고요, 장로라고, 권사라고요, 집사라고요,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셨더라고요, 4대째, 5대째 신앙 연륜이 있는 집안 출신이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요.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섬기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성도답지요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뼛속까지 깨닫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온전히 쓰임의 자리로 이끌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로 이 초심의 상황,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초심의 자리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한마디도 잡지 못하였는데 순식간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자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네. 참 빨라요. 상황 판단이 빠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네, 그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죠? 3년 전에 그 상황이 뇌리 속에 떠오르면서 이런 일을 하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으심을 깨달으면서 주님이시다 라는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겉옷을 급히 걸치고 물에 뛰어들어 50칸은 약 90m 정도입니다. 90에서 100m 정도. 네, 90m를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잠시 옛 습성대로 금을 들고 나아갔지만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겉옷을 대충 두르고 마치 자신의 몸을 바다에 그냥 내어 던지듯 그렇게 바닷속으로 신속하게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었잖아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 가운데도 베드로는 자신을 저주하며 모른다라고 했어요. 내가 저분을 알면 내가 천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요 바다로 뛰어든 다음에, 이게 베드로 성격입니다. 그렇죠? 뛰어든 행동부터 하는 베드로니까 뛰어든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신의 과거가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헤엄쳐가면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으로 온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인간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엄쳐가다가 나는 아니야. 나는 자격 없어라고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헤엄쳐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어떤 실수도 잘못도 허물도 심지어 범죄함도, 그 어떤 범죄함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용서받고 다시 회복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어떤 죄악도 이웃집 옆집 아내를 간음하여 아내 삼은 다윗, 그 남편을 살해 모사한 그 다윗의 죄악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 어떤 죄악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용서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처럼 단순해져야 합니다.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하게 마음의 계산기 두드리면요 시간만 지체되고 더욱더 힘들어져요. 어차피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은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힘든 건 나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단순해져야 돼요. 뛰어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앞으로 허겁지겁 달려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위해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때 베드로는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때요. 왜요?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 25절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숯불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신을 떠오르게 하는 트라우마입니다. 숯불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과오를 떠올리면서 죄책감으로 베드로는 아마 고개를 숙이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또 다른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숯불은요, 베드로에게 트라우마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던, 그 생각나게 만드는 그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숯불을 피워 놓으셨던 겁니다. 대제사장 집안에 피워 놓았던 숯불은 배신과 죄책감의 숯불이었습니다. 배신의 숯불이고요, 죄책감의 숯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워 놓으신 숯불은 생선과 떡이 있는 교제의 용서와 치유의 숯불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 놓았던 트라우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수치의 상처를 직시하게 만든 것이 예수님의 숯불이었던 겁니다. 그 숯불을 통해 죄책감의 상처를 예수님 앞에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고요, 그것을 직시할 때 그 상처는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요한복음 21장 15절의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있는 상처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숯불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침 생선과 떡을 준비했다라면 할 텐데 굳이 숯불이 있는데,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숯불을 통해서, 그 아침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배로 올라가 그물을 육지로 끌고 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누가 이 물고기 153마리를 세었을까요? 저는 성도 때부터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153마리를 누가 세었을까?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153마리.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누가 세었을까?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하늘나라 가면 이 답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누가 세웠던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그것도 큰 물고기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면 먹게 되는 베드로 고기, 그 고기가 아니에요. 그 기가 아니에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큰 물고기 153마리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벌이 하라고, 이제 생계 문제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려고 일으키신 표적이라는 겁니다. 3년 전이나 오늘 말씀 속이나 동일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든 것, 그것은 바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3년 전에도. 선생님, 그런데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는 표적이 일어나자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3년 전이나 오늘 말씀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그 동기는 바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표적이었던 겁니다. 이제 초심을 회복하여 다시 시작하라는 표적이 물고기 153마리 만선의
표적입니다. 바로 이 물고기 153마리 만산의 표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의 길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2023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생명의 길 교회 앞에 이 표적이 임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상황, 그 상황이 밤새도록 헛수고이든 또는 순식간의 대박이든 풍성함이든 빈곤함이든 그것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려는 축복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막히면 그것을 통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 거하게 될 때, 인생의 위기 속에 거하게 될 때, 밤새 수고함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빈손, 빈금을, 빈배, 그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앞만 불러도 예수님의 응답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초조함과 답답함에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불변의 진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느 곳에 있던 우리가 무엇을 하든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 다락방 광야의 시작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이제 한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밤새 수고하였지만 지쳐있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너에게 고비가 있느냐?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올라오라 주의 은혜,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찬양합니다. 아침이 오면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어둠 속에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 속에 지쳐있는 내게 다가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일런지요.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 없는 그물질은 헛그물질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따라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